오늘은 1월 14일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탄절에서 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 중에 하나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인데요.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시던 때에 왕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이미 유대 땅에 왕이 있었죠. 누굽니까? 헤로드 왕이에요. 그런데 헤로드 왕은요, 유대인들의 왕이었지만 그는 제한적인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통치 기간은 일정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가 통치할 수 있는 공간도 제한적이었죠. 유대라고 하는 그 땅.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재위기간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진짜 왕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공간 제약이 없어요. 열방의 왕이에요. 온 세상의 주님이셔요. 그리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왕이셔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참된 왕이 1절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제일 먼저 알아챈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2절 말씀 보니까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즉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이었던 이분들, 서기관, 대제사장, 이분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올 줄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이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먼저 와서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거든요. 택함받지 못한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아서 그 먼 거리를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택함을 받았으니까 대충 산다? 나는 대충 살아도 구원받을 거야? 이거는 정말 위험한 신앙인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언제 우리보다 먼저, 이방인들이 먼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감사한 건 좋은데 만족해하며 오만하며 교만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항상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겸손하게 성령과 정말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배 생활과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우리가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시고 민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이분들은요, 예수님 즉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5절 볼까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자,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별만 따라오다가 보니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왕이니까, 유대인의 왕이니까 헤롯 왕궁에서 태어나겠지 해서 왕궁을 방문한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디서 태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동방박사는. 근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미 알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동방박사들은 신학적 지식이 없어요. 대제사장은, 서기관은 지식은 충만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식은 없어도 별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으로 해나가는 건 누구냐? 동방박사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건 누구냐? 이 서기관들인 거예요. 신앙은 뭐겠어요? 신앙은 아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알고 행하는 게 신앙이에요. 알고 행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건 아는 건 아니에요. 몰라도 괜찮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행함이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요. 기도해야 된다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묵상해야 된다 생각하지 말고 묵상하시고요. 예배를 더 뜨겁게 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말고 예배를 뜨겁게 하세요. 전도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말고 옆에 있는 분들께 전도하시고,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자, 또 10절 말씀 보면 동방박사들이 별의 인도하심을 받아 드디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르게 되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났더니 반응이 놀라워요.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자, 근데 기뻐하는 게 단순히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엄청나게 기뻐한다. 그리고 11절을 보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아기께 어떻게 해요? 엎드려 경배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서 경배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세 가지를 했죠. 크게 기뻐했어요. 매우 크게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귀한 것들을 주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신앙이 뭐예요? 경배와 드림이에요.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신앙생활인 거예요. 경배, 그리고 드림. 뭘 드려요? 내 귀한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헌금 갚는다고 욕하지만 우리는 이것밖에 못 드려서 죄송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내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것밖에 못 드리는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이 동방박사들은 드렸다.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귀한 것들을 드리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는데 이게 뭐냐? 크게 기뻐하더라.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경배하고 기쁨으로 드리는 게 진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께 드리는데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께 예배하는데 기쁨이 있어요?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기쁨의 예배예요. 기쁨의 경배예요. 기쁨의 드림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경배하고 예배하고 드리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동방박사에게 꿈으로 현몽하셔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이 다 막으셔요.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이 승리의 왕 하나님께 진정한 경배자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진짜 경배가 무엇인 줄 알았사오니 우리가 기쁨으로 경배하며 기쁨으로 드리며 또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